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함께해서 행복하고 여러분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게 홀로 있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할 것도 없고 홀로 머무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또한 함께 하니 성도들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축복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2019년 한 해의 문을 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또 이 성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감동적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 마지막 날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몸이 많이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쫙 빠지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되겠다. 바로 어제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식사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쉬러 들어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미국 시절 생각이 나면서 그 맥모닝 아시죠?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 아침 메뉴 나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 쌍문동 이쪽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는 문을 일찍 안 엽니다. 그래서 저 노원에 가면 문을 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곳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7시가 조금 못 돼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이제 그 맥도날드 이제 2층으로 새로 진 그 맥도날드인데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죠. 근데 1층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첫 손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맥모닝 세트 2개를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시키는데 보니까 테이블에 단체 손님 주문받은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데 혹시 2층에 사람이 있나? 궁금하잖아요. 또 저는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2층에 손님이 있냐? 손님이 있다는 거 2층에. 야,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단체 손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여보 그냥 1층에서 먹자는 거예요. 예, 알았다. 1층에서 먹는 건데 궁금하다. 이 시간에 단체로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마 우리 교인들은 아닐 테고 여기까지 왔을 일은 없을 거고 대체 이 시간에 단체 손님이 누가 와서 이 시간에 맥모닝을 즐기나.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들이 들려와요. 딱 올라가 보니까 우리 교우 2 가정이 말이죠. 거기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도. 보니까 손주 여섯 명의 손주를 거느렸어요. 그 자리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사돈, 그리고 권사님 내외. 몇 분이에요? 13분. 13분이 일가를 이루고요. 새벽 일찍 다 양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아침을 먹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아침을 제가 다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주문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남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가 기도하지만 저희 기도의 반 이상이 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찡해지면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 모든 부모들이 자식 걱정 때문에 늘 자나깨나 자식 걱정 아닙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몰라줘서 그렇지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할렐루야, 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기도의 제목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 분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분들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자녀들이 따먹어요. 가문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부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가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걸 왜 기도하세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머니의 기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소중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어머니. 그런데 그 나의 어머니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숭고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육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보면 그것은 역시 어머니예요. 어머니. 할렐루야.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그 여인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어머니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왜 어머니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우연히 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 어는 기도로 그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위대할까? 어머니의 기도에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자기의 목숨조차도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순간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기도와 만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한나, 사무엘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한나인데 이 한나가 없이 사무엘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기도는요, 자식을 향한 한나의 기도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였죠.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니 그 사무엘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 한나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무엘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서는 한나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문을 여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고 자기 믿음의 뿌리가 되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의 이야기, 자기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고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서 2장 말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올려드린 기도인데 그의 아들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걸 지금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그의 아들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것이 기뻐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이제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입을 여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사무엘아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냥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간증을 할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뉴욕에 그 허드슨강 강줄기를 따라서 보면은 그 리버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리버티, 자유라는 말이죠. 거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리버티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큰 횃불을 하나 들고 있죠. 이 횃불은 세계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횃불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은 7개 대륙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그곳에 박혀 있고, 왼손에는 뭔가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 그 독립기념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독립선언서를 다 이렇게 들고 있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프랑스에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기증한 거야. 그래서 다 뉴욕에 가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쫙 그 자유의 여신상이 리버티 섬 그 중앙에 이렇게 쫙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이 바르톨디예요. 바르톨디인데 이분이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쫙 만들면서 세계 자유를 상징하고 세계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 상을 조각하면서 어떤 여인의 얼굴로 이 여신의 얼굴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그 얼굴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기도와 사랑을 상징하는 자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그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은 자기 아내를 구할 때도요,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아들이 여인을 고르는데 나는 우리 엄마 같지 않으면 돼.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야. 우리 엄마 같지만 않으면 돼. 이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를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리게 되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다 한나의 기도인데, 그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사무엘이 기록한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릴 수도 있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저 지옥에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 한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죽고 사는 것, 여러분,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고 우리가 귀하게도 되는 이 모든 권한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다시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는 이 아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 자기 어머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이런 간증을 만천하에 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으로 남기는 이 아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여인이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더니 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한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러한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에요.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며 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기며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만이라도 내가 사무엘처럼 정말 잘만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인물이 한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18세기 영국 사회가 에너미, 무기범의 시대, 해군에 밧줄이 다 동이 났어요. 사형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다른 파리에서 꽃면처럼 또 다른 피혁명을 요구했던 그 혁명의 시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세계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는 위대한 인물로 잔 웨슬리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도 감리교 후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그 한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니 그 한 자식이 변화되니까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만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사무엘 같은 이런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죠.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 능력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준 이유를 아느냐? 신이 인간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공감이 되시죠? 자기 자식. 부모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바람과는 다르게 자식들이 잘못되니까 속상한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 썩어져 문드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마음대로, 부모 생각대로 그렇게 자식 못 키워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올해 정년이에요. 이분이 올해 정년인데 정년을 한 해 앞두고 작년에 그 정년을 기념하면서 교회사학자로 한국 교회사학자로 큰 업적을 남기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이제 정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하는데 그 책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자기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을 기리면서 출간한 책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 사연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 충청도 충주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35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홀로 되고 3남매를 남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으셔서 자기 3남매를 키우는데 5년 동안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3남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장한 각오로 그 3남매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은 모순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나는 남의 집에, 애보는 애보기로 팔려가고, 자기는 이제 고아원으로 가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린 나이였던 이덕주 교수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지금만큼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우리 교회로 가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선언하고는요, 그 전에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러시더니 이제는 두렵다. 내 자식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까 두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키우기 위하여 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이 되도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 3끼를 먹기 어려운 그 형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청결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자기 4학년 때 꿈이, 여러분 그 충주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살았대요. 근데 자기 꿈이 배차 주임이래요. 배차 주임. 배차 주임 아세요? 차들 이렇게 버스들 이렇게 가고 들어오고 하면 그 시간 조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파워가 있어 보였나 봐요. 나도 크면은 저 배차 주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할 때 차를 타고 이 좁은 도시를 좀 떠나볼 수도 있고, 그 배차 주임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대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다음날 소풍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 한쪽이 너무너무 막 큰 통증이 오고 걷지를 못하고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무슨 서울에 무슨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 그 돈은 어디 있고. 근데 이 어머니는 돈도 돈이지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런 믿음. 이 자식 하나님께 바쳤는데 살리시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고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냐. 자기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보고 당신이 수술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수술하다가 이거 잘못되면은 책임지겠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아들 수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만 절단해 주지 않으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감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남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삼남매가, 여러분 이현주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이현주 목사님 모르는 분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고 문학가이면서도 또 감리교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 형이 바로 이현주 목사님 그 형이에요. 이런 그리고 둘째 그 누나가 이정희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됐고요. 그리고 막내가 바로 이덕주 교수예요. 최충주. 그 가난한 35세 홀로 돼서 정말 끼니를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 자식을 그냥 바쳐봐.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걸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막내인 이덕주 교수가 자기 정년, 신학자로서의 자기 정년을 앞두고 기념집을 내면서 그 기념집 책 제목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남겼던 그 말을 마지막 자기 학자로서의 정년 기념을 하는 기념집에 여러분 책 제목으로 남기면서 자기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을 기린 거예요. 그 누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자기가 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막내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70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최인호 씨 말대로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 윤태신 권사님은 죽지 않았어요. 이 세 남매의 가슴 속에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살아있고,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여인입니까? 이 한 여인의 기도, 이 한 여인의 믿음, 이 한 여인의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이 이런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과연 어떤 간증을 훗날 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다고 간증하기를 바랍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무엘처럼, 그리고 이덕주 교수님처럼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저 수월에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느니,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2019년 대망의 새해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